안수희 주사님들 특성 시간인데요. 오늘은 은혜로 받은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선물을 받았다, 그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바로 구원은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축복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은혜,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공로와 어떤 노력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선물이죠.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삭의 축복이 나와 있는 장면인데, 우리에게 이 이삭이 받은 이 축복의 은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로는 그랄에서 받은 이삭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장 26장 1절 2절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임했던 그런 흉년이 이삭의 때에도 또 흉년이 왔다라고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흉년 때문에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그냥 거주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처를 해야 할 이 공간이 흉년이라는 말. 우리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이런저런 생각과 궁리를 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이 왔는데 어떡하죠?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듯이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내려가려고 하는 이 이삭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야, 거기 내려가면 안 돼. 너 여기에서 그냥 머물러,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은 흉년이 든 땅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시니까 이삭은 내려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억지로라도 내려가지 않게 되는 거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히 어렵고 곤란한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순종해 가면 이런 백배의, 이런 르호봇의 넓은 이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로 받게 될 그러한 기본적인 그런 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6절 7절 말씀에 본장에 26장에 6절 7절을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하는 말이, 그런데 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이삭의 마음속에는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두려우면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 3자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그렇게 왜 거짓말을 해? 나쁜 사람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지만 아니요. 바꿔서
내가 그런 어려움을 갑자기 당하면요, 나도 순간적으로 그걸 피하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뺑소니 운전자들이 도망가고 싶어서 도망간 사람보다는 두려움이 밀려오면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일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그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목사가 거짓말할 수 있어, 대통령이 거짓말할 수 있어, 뭐 검사가 거짓말할 수 있어. 근데 다 이렇게 범인을 잡는 검사라 할지라도요, 순간 자기에게 당하면 도망치더라고요. 술 먹고 검사가 운전하다가 도망친 이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엄청난 어려움을 보면 사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예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탐하면서 그를 죽이고 뺏어갈 수 있는 이런 고대 시대의 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 누이다 하면 이 누이를 자기들이 얻기 위해서라도 나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실수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이삭에게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을 줘요. 거짓말을 한 것을 보고 이삭이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 큰 복을 받게 해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오늘 이 12절 이하의 앞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누이다 라고 했던 이 사건이 잘 정리가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100배를 얻는 이런 축복을 얻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이삭은 농사를 통해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원사님 아까 기도 속에서 모든 오국들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잠깐만 벗어나면요, 이렇게 알곡이 그렇게 벼가 익어서 이미 추수를 하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벼들도 그냥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농사를 100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흉년이 들었다라 했잖아요. 아까 1절 2절에 흉년기예요. 그날은 농사를 짓는 땅이 또 아니에요. 광야 같은 데서 무슨 농사를 짓겠습니까? 다 망할 것 같은 이런 상황이고 흉년이 들어서 죽을지도 몰라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했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더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땅을 벗어나려고 했던 이삭을 찾아가서 이삭아, 애굽에 내려가면 안 돼. 애굽은 풍요로움을 상징하잖아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풍요로운 것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과의 생각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잘 될 수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 눈에 비춰질 때 이게 풍족할 것 같다라고 해서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흉년이야. 벗어나려고 했던 그 땅에 머물러라. 머물르면 이렇게 100배를 받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잘 해야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판단이 어렵게 되어지는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 축복인 듯한 이 소돔 땅, 롯이 선택해서 들어갔던 이 땅에 유황불 다 망하잖아요. 잠시예요. 그 풍요롭고 내게 낙을 줄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환경으로 지금 내가 떠나가면 더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 망해. 소돔성이 유황불로 망했더라. 황량한 들판에 덩그럽게 놓여있는 아브라함이 쓸쓸해서 하늘을 쳐다보니 아브라함아, 동천한 복을 바라봐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다 줄게. 그 땅은 황무지야. 근데도 아브라함은 잘 되잖아요. 이게 비결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렇게 보여줘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벗어나고 싶은 그 환경 속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고
왕성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때를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면 세상에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도 일이 잘 안 되거나 어려움이 생긴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는 정보예요. 나에게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갔는데도 어려움을 당하고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물질을 잃을 수도 있고 명예를 잃을 수도 있고 체면이 깎일 수도 있어서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그러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 욥이 우리가 새벽에 욥기서를 보고 있는데 그 많은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그 10명의 자녀들을 다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일을 보게 되고 자신의 건강한 몸을 악창이 들어서 이 사기로 자기의 몸을 긁고 있는 이런 반국에 놓여 있게 된 이 욥을 찾아온 이 세 친구들은 욥아 봐라, 네가 죄가 있으니 네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거야. 너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 네게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 같은 환경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한 욥도 그렇게 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물질을 잃을 수도 있고 명예를 잃을 수도 있고 체면이 깎일 수도 있어서 남들 보기에 창피스러운 일에 처해질 때도 있어요. 믿음 생활 잘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선물로 부어주는 순간이 오면 우리의 그 삶 자체가 이렇게 이상처럼 복을 얻고 왕성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가 다시 오면 고난받던 의인의 모습이 다시 각절에 복을 받는 때가 오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음에도 받는 고난일 때에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받는 이 고난은 감사해야 돼요. 왜요? 바꿔주실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런 것에 비해서 얻는 것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이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는 이런 역사를 보존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사에게 그런 100배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100배, 그것을 이유로 따지면 10,000%, 10,000%. 이런 이자율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요즘에 이자율 주는 게 겨우 1.7%, 많이 주는 게 1.8%, 이 정도밖에 안 줘요. 그런데 이 10,000%라고 한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어요. 물론 이 10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문자대로 100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이사에게 부어주었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예수님도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3장에 23절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되었느니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처럼 힘들 때 본전만 찾아도 감사하고 괜찮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2배나 3배를 얻었다고 한다면 굉장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30배, 60배, 100배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2배, 3배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에 비하면요 그냥 축복의 숫자도 아니야. 하나님의 축복은 기본이 30배고 보통이 60배고요. 그리고 많은 것은 100배를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4절을 볼까요?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브레스 사람이 그를 쉬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다른 사람들이 쉬게 할 만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삭은 이렇게 양과 소와 종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이삭은 농사도 지었고 목축도 했거든요.
그런데 농사는 잘 되고 목축도 잘 됐어요. 이렇게 그가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흉년이 들고 여건상 농사가 그렇게 잘 될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백배를 거두게 하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풍성해지고 돈을 잘 벌고 사업이 성공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몸이 건강하고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넉넉한 삶을 주시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고집을 꺾고 자기 욕망을 접어버리고 그 자리에 정착을 한 이 이삭을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명령한 그 땅에 거해라. 주님 보세요, 이 땅에 기근이에요. 뭘 먹고 살라고 여기에 있으라는 거죠? 저는 살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라도 애굽에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내려갔다면 그 아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기도 할 수도 있고요. 자기 생명도 위험할 수도 있어요. 물론 반대로 잘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가지 말라 했는데도 간 그 사람의 결국은 뻔한 거죠. 그런데 머물러라 그랬는데 상황이 안 좋아. 내가 눈으로 봐도 보이는 게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기 있으라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있었던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런 백배의 복을 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십시다. 이쁜 짓. 이쁜 짓 뭐 하나님 보실 때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 한 대로 해보니까 하나님 그것을 이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보면 예쁜 짓 하면 뭐라도 해주고 싶잖아요.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완벽하지 못해서 실수하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안 떠난 거 그거 하나 보고 그의 허물과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순종을 기뻐하고 물질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요. 우리 눈으로 볼 때 마음을 생각할 때 전혀 아니야. 이렇게 했을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기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부어줬던 이 복을 우리에게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완벽한 순종적인 믿음 생활이 조금 부족하고 거짓말할 때, 본의 아니게 실수할 때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기쁘시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 물질로 축복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해서 100배의 이런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을 받은 이삭에게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또 다른 고난과 시련이 안 오나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100배의 이런 복을 받았는데 이 이삭에게 시련이 왔다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볼까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팠던 그 우물들을 또 막고 흙으로 메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가지고 네가 우리보다 크고 강한 줄 우리를 떠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윽박질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된 이삭에게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게 우리의 문제거든요. 어제는 잘 되게 하시더니 오늘은 그것을 손해보게 하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이런 환경이 와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블레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봤던 것처럼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이렇게 복을 받은 거죠.
이삭이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상당히 호의적으로 대해줬던 이 사람들이 이삭이 부자가 되니까 오히려 시기하고 그들의 경쟁자로 여기면서 떠나라 말하는 거예요. 그럴 사람들이 이삭에게 이처럼 시기와 미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행동이 오늘 15절 16절이거든요. 그들이 이삭이 더 이상 목축을 못하게 하려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이것은 같은 농사짓는 사람들끼리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치사한 일이거든요. 물 없이 농사를 어떻게 지어? 물 없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 물길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잔인하면서 치사한 일인 거예요. 척박한 땅에서 짐승이나 사람들에게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복을 받아서 번창하는 것을 보고 이들이 시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해요. 정말 비겁한 수단을 사용한 거죠. 사실 이 우물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우물을 흙으로 메워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고 아예 자기들 땅에서 쫓아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억울한 일 당한 이런 환경 속에 지금 계시는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살면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애매하게 억울함을 받는 이런 경우. 고난이죠. 여러분, 백종원 씨의 골목식당 잘 아시죠? 작년 2019년 11월 15일에 마지막 장사를 마치고 제주도로 이사를 가게 된 포방터 돈가스집. 요즘에도 제주도에서 한참 잘 되고 있는데요. 포방터 돈가스집은 그 몰리는 손님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래서 주변의 상가들이 민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원 때문에 시달려서 장사를 할 수 없어서 접어야 했어요. 그 마지막 장사날 TV에서 방영을 해줬죠. 상권이 죽은 이 포방터 시장에 이들이 들어갔거든요. 이미 시장이 상권이 다 죽어 있었던 그 공간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서 이 돈가스 집을 열었는데 사람들의 발길이 그 시장에 찾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돈가스만 사겠어요? 그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러면 죽어있던 시장 상권이 살아나게 되는 계기가 되면 다 같이 좋아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장사가 이 돈가스 집만 못한 거죠. 돈가스 집만 잘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시기해서 마지막 영날까지 취객을 가장해서 가게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가게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와서 그 가게에 들어갈 마음이 생기겠어요? 돈가스집 사장 부부의 말은 자신들은 1년 내내 이런 시련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방터를 떠나는 것이 최선인가? 이렇게 떠나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 때문에 자신들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죠. 주변 영업자들을 생각해서 그들은 하루에 그냥 100명분만 팔고 멈춰서 팔지 않는 이런 일을 해왔어요. 그래도 그들은 이 시장 주변의 사람들에게 시기를 견딜 수 없어서 이사 온 곳이 제주도예요. 근데요, 그들은 제주도에서 역시 하루에 100인분만 판매하고 있고요. 여전히 줄을 서는 손님들로 가게 앞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에 보니까 이 제주도로 이사한 이 포방터 돈가스 집에 대신 줄 서주기 이 비용 알바 값이 7만 원까지 그리 올라 있다. 가서 대신 줄 좀 서주면 7만 원 주겠다. 제주 연돈 음식점을 줄서기 1일 알바비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줄 서고 입장권 대기 번호 받아주면 7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SNS상에 떠올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대원 포방시장 상인들은 네가 우리보다 강하니까 나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삭이 그것을 떠날 때 가슴 아픈 것처럼 이 돈가스집 부부도 가슴 아프게 떠났어요. 한마디로 이제 들어온 자가 밖에 있는 기존의 상인들보다 장사가 더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보기 기분 나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가스 집 부부는 억울하게 쫓겨나듯이 벗어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제주도에서 장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누가 말릴 수 있겠어요? 시기한다고요? 질투한다고 우리가 망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니까 그렇게 질투하는데도 이삭이 더욱더 잘 되는 거예요. 남의 땅이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서럽고 억울했죠.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저한테 100배 축복을 주시면서 이것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다면 이것도 막아주셔야죠. 마음 아픔이 하나님께 한편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 그의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얻게 했는데 이삭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기뻐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삭은 또 많은 짐승들과 종들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몰려와 갑자기 우물을 메우고 떠나라 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의뢰를 베풀어 주신 이 축복을 거둬가시는 줄로 그렇게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하신 이후에 또다시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요, 어려움이 오게 되면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질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풍요 속에 빠져서 그것을 즐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신 다음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했는가 하는 것은 이 복을 누가 줬는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그 복 속에 빠져들어서 나를 외면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문제가 발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고 너무 좋아서 이삭에게 푹 빠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21장에 7절 8절에 보면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먹이겠다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나이 많은 때에 내가 어떻게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때가 오겠냐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노경에 아들을 낳게 했다.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자라면서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라가 젖을 먹이겠다고 말하는 소리를 어떻게 듣겠냐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안겨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러한 아들 이삭에게 푹 빠져듭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언제 노경에 내가 아이를 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그 아들을 주신 것을 제가 기뻐하고 너무 좋아했는데 또 이제 하나님은 시험하는 이런 때를 주시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억울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아,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네게 알려준 대로 그를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100배의 복을 얻고 그 축복 속에 빠져서 기뻐할 즈음에 우물이 메워집니다. 다른 곳으로 가야 했던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노경에 아들을 얻고 기쁨이 빠졌을 때 그 아들을 내게 드려라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똑같이 풍족하고 행복한 은혜를 얻은 다음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되었을 때 혹시라도 억울하다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면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 두 번째로 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빠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방법이 우리에게 와서 억울하다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이 마음이 이 축복해 준 그것 속에 빠져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돌이켜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죠. 너무 풍성해지면 신앙이 나태해지고 기도 생활이 게을러진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이 부자의 비유처럼 이제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는 이 생각 속에 빠져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를 축복으로 안겨준 다음에 그 땅이지만 이삭은 그 땅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애착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서 100배의 풍족한 것을 거둬서 내가 여기서 반대로는 절대 가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시기심을 준 그럴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야 하는 형편에 이렇게 만들어요. 내가 여기서 복을 받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것에서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 참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 풍요와 그 성공 속에 취해서 빠져 사는 것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땅의 축복에 집착하면 성도의 영성이 망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적절한 고난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항상 잘 되고 가는 길마다 형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굴은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두 가지를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말아 주세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내가 거짓말이나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홍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많아지면 이 아굴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내 삶에는 문제도 없고 탄탄대로만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두 번째 방법으로 시험케 하셔서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에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하시는 이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각오해야 돼요. 오히려 탄탄대로가 내게 독이 되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병행해 인도하신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펼 수 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100배에서 빼앗을 자가 누가 있겠냐? 또 그렇게 했는데 그가 복을 못 받게 할 자가 누가 있겠냐?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굽어놓은 것을 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들어봐.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해서 인도해. 그게 너의 장래의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굽게 하시면 누가 능히 굽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망하게 하고 일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병들게 하는데 누가 거기서 일으킬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를 일으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스스로 피할 수 없어요. 항상 편안하고 항상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타락하고 말고 하나님을 떠나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시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삶을 기뻐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면 돼요. 그래서 복을 받은 후에 고난과 시련이 오면 긴장하라고 그러는구나. 긴장하라고 그러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의 때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좋은 관계에 있던 사람이 시비를 걸고 들어옵니다. 잘 되던 일들이 나빠지는 환경이 됩니다. 화평하고 평안했던 가족끼리 안 좋은 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그 환경과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경영 방법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일 때문에 타락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방법이구나. 그럴 때는 이 일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갑자기 나빠졌나?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런 삶이 멀어졌다.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타락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된다는 거죠.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이 고난과 이렇게 흉년이된 이 땅에서 너 떠나지 말고 있어 라고 할 때 마치 이 두 번째 방법처럼 내가 풍족했다가 이 일이 갑자기 막히는데 나하고 좋은 사람의 관계였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되는 이런 관계라고 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요. 오늘 17절부터 22절에 보면 이제 이사야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만 해요. 그럴 사람들과 맞붙어 싸우든지 아니면 그들이 시기해서 나가라 하니까 나가면 그냥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이삭의 선택이 무엇이었어요? 1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것을 떠나는 것을 선택해요.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하려 했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삭이 자기들보다 크게 강하게 되어지는 것을 시기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알고 이삭에게 떠나라고 하는 이런 요구